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스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 아멘. 빛이 있으라.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강의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가 천지창조가 시작되어졌던 부분,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의 시작,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의 죄가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던 언약의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고, 그리고 창세기 전체 내용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구원 여정.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란 땅에 머물렀죠.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던 구원의 여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12명 아들을 낳고 요셉이 예굽으로 팔리고, 그래서 창세기의 그 내용은 구속사로 보면 한 사람 개인의 구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던,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의 또한 그 혈통적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통한 구원의 여정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면 출애굽기는 탈출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탈출, 엑소더스, 그리고 구원의 책이라 해서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 하면 출애굽기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족이 옮겨가서 70명이 옮겨갔는데 이제 그 가족이 400년 동안 한 민족이 되어져서 이제 한 민족의 집단적인 그 구원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개인과 가족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는 민족의 구원 이야기. 민족은 또한 이 신약 시대를 따지고 보면 그룹 전체, 그래서 교회의 구원,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중간기가 여러분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고 출애굽기 기록되어져 있으면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면 바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 하지만 그러나 아니 뭐냐면 이어서, 그래서 and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이어지는 책이지만 그 어간이 요셉이 죽고 이야기가 그 다음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지기까지 여러분 바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고 약 신학자들은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약 400년 사이가 비어 있어요. 그때 이 비어 있는 그 사이의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 민족이 너희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400년 동안 중간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 씨의 번성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또한 보면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기록된 말라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 귀환되어지고 다시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이 여러분 말라기 끝나면 바로 넘기면 신약이 딱 나오는데 그 어간을 또 몇 년으로 보냐면 400년으로 봐요. 중간기.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그림자다라고 하는데,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은 본체.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400년 동안 어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를 늘리셨는데 한 사람 구원자 누구를 세우셨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신약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중간기라고 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침묵기, 암흑기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약 시대에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신약 시대에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비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31절, 자, 아브라함의 개인 가정의 구원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인 구원, 그 다음에 가족 구원 이야기라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창세기에 아버지 믿음 따라서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도 내가 먼저 믿게 되어지고 가족이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민족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신약은, 신약 성경은요, 교회 구원의 여정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 구원의 공동체 여정의 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게 뭐죠? 교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뭐가 세워졌어요? 자연스럽게 교회.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교회 이야기로 끝나면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주의가 요즘 많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혼밥이다, 뭐 혼식이다, 혼자 먹는 밥, 그 말 하고 싶지도 않지만 혼술이다,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발전이 되어지지만, 신앙은 공동체로 연합했을 때 여러분 성장되어집니다. 신앙엔 개인을 혼자로 믿는 무교회주의가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야기라면 신약 전체 이야기는 교회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들으라라고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시죠. 교회에게 하신 말씀, 교회의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듣고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전체를 따지고 보면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야기가 결국 우리 교회의 구원 이야기고 우리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봤더니, 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애굽에 이른, 애굽으로 이사 갔던 사람들, 야곱의 12명의 아들인데 뭐냐면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그때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앞부분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연의 환경, 고통,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이르렀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곡식을 사러 부자 나라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자녀들을 보냈죠. 곡식을 사러. 하나님 고난의 환경은 여러분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애굽으로 옮기셨을까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지만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요 그 사막이고 황량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민족을 번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리게 하셨던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애굽 문명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가서 물건을 사야 되고 애굽의 번성함을 부러워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이 민족을 키우셔가지고 바로왕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디어가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던 한 작은 민족이 출애굽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며 그 애굽의 바로가 두 손을 들며 민족을 보내주었던 사건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으로 옮기셨던 것은 그 대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애굽의 신보다 크신 분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봤더니 야곱의 허리에서 애굽으로 이사 갔던, 이 이민 갔던 사람들이 7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허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야레크, 그래서 허벅지, 사타구니. 그래서 이 야곱의 허리에서 통해서 나왔다. 야곱의 뭐냐면 후손들이다라는 표현인데, 이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 이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 야곱의 씨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씨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을 때 그때 한두 뼈, 이 허벅지 뼈가 탈골됐죠. 그때 부러지는 이유로 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졌던 것은 허리가 부러졌을 때. 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자기의 의지로 살았을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을 때 새롭게 변화된 야곱에게서 나온 자식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 바꿔진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는데, 이스라엘은 본래 누구의 이름이었다고요? 야곱.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허리에서 나왔다? 야곱의 허리에서, 야곱의 씨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변화된 야곱에서 나온 자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70명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했든지 요셉이 죽고 이 400년이 흐르는 동안 7절 말씀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성취,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언약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많이 주셨나요? 몇 명 주셨어요? 처음 약속의 자식 한 명 있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 죽고 또 결혼해서 아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셨던 이 약속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래서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먼저 생육 번성의 약속은요, 그 이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봐보실래요? 아담에게 생육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 하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었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은요, 창세기 몇 장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15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언약하셨던. 자,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렇게 언약하셨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아질 건데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실래요?
15장.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방인의 객이 되어, 예, 이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애굽에 객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살다가 괴롭힘을 당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장에 이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왕족, 이집트의 다른 왕조가 혈통적으로 뭐냐면 자식들이 이어지면 우리 2조 500년 역사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려 시대가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바꿔지는 거, 고려 시대에서 이 조선 시대로 왕조가 바꿔지는 거는 혈통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예,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생겨진 거예요. 그 바로가, 예, 이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쪽에서 여러분, 예, 보편적으로 그 선진국, 우리나라도 심각한 게 지금 출산 문제잖아요. 근데 유럽의 모든 나라가 출산의 문제인데 이슬람권 사람들이 다 이주해서 살면서 이슬람은요, 아내를 뭐 평균 3명, 5명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인구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요, 이민자들 수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점점 지금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점점 이슬람이 지금 모든 교회들을 매입하고 자기들의 사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감하기는 해요. 아,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구 폭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구 문제가 뭐냐면 이슬람권은 계속 낳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요, 이 안 낳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죠. 우리도 지금 시골 학교에 점점 일어나는 게 지금, 예, 이방인들 아니면 그 외국인들과, 예, 다문화 가정이 시골 학교 교실에는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시골 학교는 모두 다문화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또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본질적인 그 한국 사람보다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들 속에 물론 이미 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해야 될 상황도 되겠지만 그런 염려함이 있는 것처럼 바로가 생각하기에, 바로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가 하면 왕이 이 말이에요. 바로가 생각하기에, 애굽의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들이 많아져서 적이 쳐들어와서 이들과 연합해서 싸우고 우리를 떠날까 두려움, 염려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은 두려워해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우리 현 시대 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그 왕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예, 이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두려움. 사실 여러분, 이집트 문명은 대단한 문명이었거든요. 당시에 누구도 쳐다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세상의 세력은요, 이제 늘어나봤자 이들이 뭐 200만 한데 자기들은 더 수가 어마어마하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은 은근하게 아닌 척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에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고센 지역 일부에서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이 강해진 것을 보고 10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두려움이 생겨지는 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사실이 아닌데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를 짜자 이 말이에요.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냐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죠. 자, 코로나가 생겨져서 물론 교회에서 발생이 사람이 모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생겨졌을 때 그러면 이러다가 교회는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것인가 라고 두려움이 생겨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 예,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니라 또 세상은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금당산에 그 풍암지구 뒷산에 올라갔더니 현수막에 마스크 쓰고 올라가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밑에다가 하여간 의자에다 써놨어요. 교회 XX놈 막 이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수막에다도 매직으로 막 써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그 내면을 표현할 수밖에 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건 왜냐하면 사실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일어난 수보다 여러분, 요양원이든 또 집밥 다른 장소이든 일어난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통계적으로 나오지만 교회만 나왔다면 사람들은 귀가 쫑긋하게 듣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다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이트클럽이네, 그런 데 술집이네, 이런 데서 요즘 또 많이 일어나고 또 목욕탕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요 잠깐 쓱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들이 그 성장하고 커지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구나.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여러분 자기 나라에 속해 있는 작은 민족이 일부예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고작 뭐냐면 뭘 염려하고 있어요? 이들이 강해져서 그리고 대적과 함께 싸워서 전쟁 그리고 폭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힘은 뭘로 제압할 수 있다? 폭력과 전쟁으로. 그래서 바로에게 두려움은 이 민족이 도리어 대적과 싸워서 우리를 대적하고 떠날까 두려움이 생겨지는 거죠. 세상의 방법은요 폭력이고 전쟁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전쟁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힘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11절 그래서 생각해내는 지혜가 뭐였냐면 이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의 결과물이 뭐였냐면 지혜를 짜내고 짜는 게 뭐였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출애굽기 창세기를 틀어놓고 있네요. 자 출애굽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무거운 짐, 노역을 더 강하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요셉 때 왔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뭐 하는 사람이다? 목동입니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에서 양치는 일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수가 많아졌으니까 노동자로 착출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노동을 하게 만들어서 국고성, 이스라엘의 이집트 대단하죠. 이집트의 문명 국고성 라암세스 건축하는데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지쳐서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학대를 받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노동력을 더 주고 힘들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이런 핍박과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면 여기가 좁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0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노역이 가해지고 핍박이 가해지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아직 안 찾아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래도 사람들이 어려운 노동력으로 14절 보니까 흙 이기기를 시키고 벽돌 굽기를 시키고 농사일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가중 저것들이 저래도 아이를 더 많이 낳고 더 확장되네 더 힘든 일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들 안에 더 번성하니까 그들이 또 하나 얻어낸 게 뭐냐면 또 다른 방법이 뭐였냐면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박해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자 15절 보니까 그때 히브리 산파 중에 십브라와 부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야 산파에게 너희들이 아이를 낳으면, 누구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노욕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씨를 말려야겠다. 남자아이는 죽여야 되겠다. 죽이면 이제 뭐냐면 씨의 번성이 끊어지겠다라고 바로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요, 이 엄중한 그때 당시 여러분 그 나라의 왕 바로가 아들 낳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는 산파에 불과한데 그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더 잘 듣죠? 정부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물론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여기 산파가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세요. 자,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가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믿긴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할 건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성공도 하려고 남자들 사이에서는 해야 될 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막 좀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도 되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산파 같은 사람이 있고 그냥 아이고 한 잔 좀 하면 어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줄도 서야지. 예수 믿지만 우상 앞에 가서 그냥 예수 믿지만 뭐 산신제 드리고 뭐 돼지 머리에 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무슨 지금도 많이 사라졌지만 새로 뭐 건물을 짓고 뭐 하면 뭐 그 우상 섬긴다니까요. 뭐 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냥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참석은 하겠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딱 서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러는데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장례식 문화가 안 믿는 집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국화꽃도 놔두고 변화가 좀 돼서 그래서 이제 국화꽃 놔두고 절하지 않고 그냥 목례하고 여러분 그 목례할 때 이 가족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인생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눈은 다 안 믿는 사람이 어찌 내가 그럴 수 있겠어. 여러분 내가 같이 어울려서 절하는 것보다 내가 같이 어울려서 술 먹는 것보다 능력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다 더불어서 살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인정한 게 아니고 아이고 저 가짜 믿음이네. 사람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아신다니까요. 이 산파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우리 같으면 지금 바로 왕이 두렵죠. 산파 그냥 산파가 두렵잖아요. 많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네 괴로움이 당한 게 하나 있대. 요즘 그게 막 유산 못하기 위해서 다행인데 그래도 막 하는 경우 마음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 유산하러 와서 그게 마음에 이 산파의 마음이 없는 거야. 애초에 누군가는 물론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합법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죠. 산모의 위험이 있거나 아이가 유산이 되어 뭐 이렇게 이미 죽어 있거나 사상아가 되었을 때 사생애가 됐을 경우 해야 될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산파가 누구를 두려워했더라? 진짜 여러분 성경에 줄 그어놓으세요. 산파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근데 산파가 이걸 잘못했다가는 자기 직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직업이 그대로 유지되겠어요? 위에서 알면? 자기 직업이 없어질 상황이라니까요. 먹고 살 일이 해결되지 못할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 우리도 예를 썼습니다. 병보 준하는데 너무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10명, 9명 모일 때 9명 모이고 20명 모일 때 20명 모이고 했는데 지금 30% 하면 저희 교회에 하면 60명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60명이 안 되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직장에서 강력하게 하는 직장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야 될 것인가? 산파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봐보세요. 자,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다니까요. 얼마나 발발 떨리겠어요.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당시에 여러분 지금 같은 미국의 대통령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살렸느냐 했더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말을 너희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할 바를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이미 낳아서 품을 품고 있는 제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 여자들 우리가 가기도 전에 얘기를 낳아가지고 이미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산파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이를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해지고 강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산파가 복 주신 걸 봐보세요.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왕에게 그를 두려워했으면 살인자가 돼요.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어졌고, 그러나 내가 내 이 직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더라? 21절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세상의 정부는요 이렇게 따르다가 딱 바꿔지면 어때요? 내각들 다 바꿔져요. 지금 장관들 영원한 장관이에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바꿔지면 어떻게 할까요? 장관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물론 뭐 5년 동안 6년 동안 하면서 한몫 잡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보죠. 그런데 그거 내각 잡고 있다가 정부 바뀌어지면 바꿔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임시적인 일시적인 복이에요. LH 땅 사건들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가져서 야 저 사람 회사 다니다가 복 받았네 잘 됐네 했는데 이렇게 또 발칵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 수치가 온 땅에 드러나고 그렇게 매입했던 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정부에서 다시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순간적인 부를 쫓고 순간적인 기회를 착복하다가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도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한몫 잡은 것이 어디야? 운이 나빠서 걸렸지. 세상 문화는 운이 나쁘면 걸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흥왕케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사람 중심으로 삽니까?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막 큰며느리인데 막 이러면서 하면, 그런데 큰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 제사상 차려야 되고 지금까지 오고, 한 번 못 끊으면 평생 못 끊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이 단호하게 탁 끊어버리면 그냥 단호하게 끊어진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다 순종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계속 따라가주면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아. 그리고 더 다른 때는 더 요구하게 된다니까요. 한번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냐면 산파도 안 돼. 또 그 바로 왕이 두려움. 이건 누가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이 작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나 공고한 지경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니네들이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버리라, 던지라. 여러분
이제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스스로 어떻게 해라? 니네들이 버리라. 안 그러면 빼앗아다 던져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버려진 아이가 누구죠? 모세예요. 이때 태어난 아이가. 이때 여러분 노욕은 참을 수 있었어. 이 일로 할 수 있는 건. 사람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산파도 동원해봤다 안 되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버리라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여러분에게 오는 고통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성도에게 오는 고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요. 안주하고 편안하고 그 땅에서 부도 누리고 사니까 떠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쪽으로 계속 씨가 번성이 돼서 커지니까 누가 두려워해요? 바로 왕이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 왕을 통해서 이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노역으로 괴롭게 하고 자식을 죽이게 하고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고통은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고통이 부어졌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여기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라. 하나님께서 떠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고통이 있냐면 삽브라와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브라. 이 믿음 안에 살려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따라져요. 하나님을 두렵다라는 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데 내가 직업이 산부인과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인데 이거 내가 믿음대로 살 것인가, 내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고난이 있고, 자,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떠나고 새로운 곳으로 계획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새롭게 하실 일이 있고, 또한 삽브라와 이 브라에게는 고통이 뭐냐면 믿음으로 지키고 사는가 보려고 하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은, 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옮기시기 위해서 고통을 따를 때가 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가 보시려고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삽브라와 브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을, 지금의 대통령의 법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 절에도 예배드리냐?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집트의 성도들, 이집트의 백성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들의 수가 때가 되어짐으로 이제 떠나게 하시려고 외부적인 고난, 누구를 사용하신 거죠? 바로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의 두 차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강하다, 번성하다, 매우 강해지니까 뭐가 오냐면 고난이 따라졌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통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고난이 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노역으로 또 자녀를 죽이라는 것으로 왔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요.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으로 사는가 보시기 위한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브라와 보아라의 고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의 왕에게 불순종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 거, 여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왕은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일장의 놀라운 일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노역으로만 기록되어졌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누구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시브라와 보아라.
보아라가 아니라 부아라인데 제가 보아라로 써놨네요. 부아라입니다. 제가 고쳐야 되겠어요. 부아라의 고난이 왔습니다. 부아라에게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성경에 이름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나게, 또 물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에 여러분 그루터기가 되게 하고, 출애굽 사건에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 산파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십브라와 부아라. 이 부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장에서 창세기는 가족 구원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제 출애굽에서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고통이 따르겠어요.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고난이 오고, 바로 왕을 통해서 노역의 고통과 자녀를 죽여야 되는 고통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을 떠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있고요. 뭐냐면 십브라와 부아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 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70명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 그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바로 왕이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때의 성취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 많은 노역으로 흙을 빚고 벽돌을 붓고 농사하며 힘에 부지도록 하나님 일하는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을 낳으면 산파를 통해서 죽게 하였으나 산파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이제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물에 던지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의 환경.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환경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따르는 고통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십브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 이 부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십니다. 내 방법대로 살면, 내 능력으로 정권 바꿔지고 힘 바꿔지면 일시적인 축복받고 많은 인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여서 하나님이 흥황케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